제가 설교를 할 때 저는 좀 개인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지 않아요. 잘 못하겠더라고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성경 이야기만 좀 많이 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개인적인 얘기도 좀 해주십시오. 좀 어떻게 말씀을 좀 묵상하고 살아가는지 제 얘기를 좀 듣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얘기를 그래서 하고는 싶은데 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사실은 설교 속에 제 이야기가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번 주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며칠 동안 고민했던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답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아주 개인적인 거라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기는 어려운데 아마 설교를 들으시면 느끼실 분도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계속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들을 가끔은 제 개인적인 얘기와 더불어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제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예전에 영국에 있을 때 잘 알고 있는 한 선교사님이 권유로 그 영국 교회에 등록해서 참석을 좀 한 적이 좀 있었어요. 그 교회는 굉장히 복음주의적 교회였습니다. 정말 왕성하게 활동을 했던 교회였고 또 여러 교회로 분리 확장해 나가면서 정말 성장해가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그 교회를 참석을 한 적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 그 목사님은 복음에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영국에서 보기 쉽지 않은 그런 열정을 가진 어떤 복음 설교자였고 설교도 대단한 설교가였어요. 그분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도 저분과 같은 열정, 저분과 같은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잠깐 나눌 기회가 좀 생겼었는데요. 처음 인사를 하면서 제가 저는 한국 교회 목사입니다라고 소개를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설교자들이 갖는 고통을 잘 알겠네요라고 하면서 제게 답변을 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해줬는데 설교 시간이 막 다가오면 아주 예민해진대요. 그리고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설교의 시간을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때때로 설교를 준비하다가 잘 풀리지 않으면 아주 힘들어하면서 때때로는 이리저리 돌아다니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굉장히 많은 위로가 됐어요. 아무리 대단한 설교가라고 하더라도 설교에 대한 어떤 긴장과 설교자가 갖는 이 무게감은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목회자에게 설교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행복입니다. 저는 사실은 설교를 하면서 많은 행복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설교가 목회자에게는 사실은 고통이기도 해요. 오랜 시간 설교를 했지만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긴장이 되고요. 여전히 설교는 저에게 너무도 어려운 과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세어봤더니 설교를 제가 수백 번이 아니라 수천 번을 했더라고요. 정말 많은 설교를 했는데 그런데 설교를 한 번도 못하게 되거나 중단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저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었어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이번 주에는 정말 설교를 무사히 마칠 수는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중단되지도 않았고 한 번도 하지 못한 적이 없었어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사실 저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이것은 제게 있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수천 번의 설교를 하면서 모든 설교를 다 다른 내용으로 했습니다. 물론 같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반복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설교를 대하는 제 마음과 제 생각은 달랐어요. 수천 번의 설교가 다른 마음과 다른 설교의 내용들을 가지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 속에 있는 기적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실빈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에게요. 기적입니다. 저에게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저는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이 저에게는 표징으로 다가왔어요.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 자체가 아니라 이적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메시지,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어떤 목적지를 우리가 찾는 것이 표징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저는 이 기적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계속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계속 저보고 설교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서 저는 이 기적 앞에 담겨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사실 저는 여러 번 목회자가 아닌 다른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목회자로서의 무게를 내려놓고 다른 삶을 너무도 살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몇 번 그렇게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보여준 이 표징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 자리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제가 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저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 삶들도 여러 번 삶을 한번 돌아다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절대 알지 못하는 그 기적과 같은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삶을 돌아다 보십시오. 그거 다 기적 아닙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이 자리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순간을 들여다보면 기적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냉정하게 돌아다보면 삶이 모든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기적, 눈에 보이는 기적이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기적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기적이 우리 가운데 표징이 되어 가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그 기적에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 계획을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진작에 묵상하고 말씀을 나눠가면 어느 순간인가 이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과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돼 있어요. 그것을 찾아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혼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혼자 상상하지 마세요. 혼자 상상하면 자기 생각에 갇혀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나눠가면서 정말 이것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그 생각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갈 수 있어야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여러 번 경험하시고 기적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과 계획을 발견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또 시온서 교회도 저는 기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누구도 계획하지 않았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기적적으로 탄생했어요. 돌아다 보면 정말 기적이었어요. 그렇게밖에 설명이 되지 않아요. 자세히 지난 시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말씀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 기적에 담긴 하나님의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찾아가다 보면 이 교회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궁극의 표징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시온서 교회가 기적이에요. 근데 좀 더 그 기적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알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었던 가장 궁극의 표징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 위대한 깨달음이 저는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는 이 결론을 내기 위해서 사실은 준비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요. 우리가 모여갖고 있는 이 공동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서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마지막 핵심의 표징이었다는 사실을 결론으로 내려고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건이요, 이 행동은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성전에서 성을 뒤엎은 어떤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먼저 이 사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인 성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또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였던 6월절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지
이 사건이 담고 있는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성전과 유월절의 이 이야기가 앞에 있었던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보여준 표징과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하고 이야기를 읽어가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던 이 이적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요, 잔치를 잔치답게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포도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정말 잔치를 정말 더 풍요로운 잔치로 만들어 갔어요. 이 잔치를 통해서 어떤 잔치를 보여주고자 했습니까? 하늘의 풍요로운 잔치를 보여주고자 예수님은 이 표징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이 포도주는 뭐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 피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룬 것을 드러내려고 했었어요. 예수님과 혼인 관계를 맺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늘의 위대한 풍요로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는 다른 이야기지만 하나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를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사의 중심은 당연히 예루살렘이었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사회는 이루어졌어요. 특별히 구체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모였습니다. 종교적이고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모든 면에서 중심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바로 이 성전이었어요. 그만큼 성전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최대 명절은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해 세워진 절기였죠. 출애굽할 때 마지막 그 재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됐어요.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이 성전과 유월절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분노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어떻게 이 상황을 통해서 설명되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 유월절에 사람들은 항상 해왔던 것처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준비해 왔어요. 그리고 동물을 사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아낌없이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행복했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뭐 설이나 추석 때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돈을 쓰기 하잖아요. 즐겁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유대 절기 속에 있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가장 중요한 곳인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유월절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행복 그 자체였죠. 명절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그 행복이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즐겁고 평안한 이 유월절을 즐기고 있었던 이 성전에서 시골에서 올라온 한 청년이 채찍을 들고 와가지고요, 양과 소를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어버린 겁니다. 유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난동이었어요. 모두가 즐기고 있었는데, 모두가 행복하게 그 시간을 즐기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한 청년이 나타나서 채찍을 들고 상을 뒤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것은 난동이었어요. 성전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 난동을 벌인 청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아니, 왜 예수님이 그렇게 난동을 부리셨어요? 예수님의 얼굴은 온화해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얼굴에는 분노가 차 있었습니다. 사실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 분노하면 뭐 그리 무섭지 않아요. 화를 전혀 내지 않는 온화한 사람이 한번 화를 내면 어떻습니까?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분노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정말 낯선 예수님의 모습이죠. 왜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행동을 예수님이 하셨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성전을 보니까 분노의 감정이 생겨서 즉흥적인 행동을 예수님이 하신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실질적으로는 극흥적인 감정 때문에 분노의 세상을 뒤엎은 것이 아니라 유월절과 성전에 대해 무엇인가를 보이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곳인 성전에서요, 가장 중요한 날인 유월절에 정말 그 성전과 유월절이 담고 있는 진짜 의미를 설명하고 그 인자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상을 뒤엎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동은요, 순간 생겨난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유월절과 성전의 참된 의미를 그들에게 보이고 설명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전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러분 성전 잘 아시죠? 성전이 가지고 있는 참된 목적, 성전이 담고 있는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전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겁니다. 이것이 본질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잖아요. 만남과 예배는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한 하나님이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 주십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게 있어요. 뭐를 경험합니까? 앞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정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풍요로운 잔치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얼굴만 바라보면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요. 그리고 하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에게 이 잔치를 참여하게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만나시는 거예요. 그 만남의 본질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만남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얼굴만 바라보면서 멀뚱멀뚱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잔치를 경험하는 이 만남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한계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좀 되십니까? 우리는 한계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 한계로 생겨나는 병, 죽음, 가난, 상처 이런 것들을 갖고 살아가죠. 누구나 다 그렇게 그것을 갖고 살아가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다 누구나가 병도 생기고 죽음도 생기고 가난도 생기고 상처도 생겨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연하대요. 자연스럽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고 당연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왜곡된 거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무한한 하나님의 관계가 깨짐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 간 거예요.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현상이에요. 자연스러운 이 세계 질서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무한함 속에 동참하지 않음으로써 만들어졌던 왜곡된 삶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이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거였어요.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병과 죽음과 가난, 상처 이런 것들이 없는 완전한 풍요로운 잔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시고 그것에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좀 듭니까? 한계가 있는 이 세상의 삶의 만나면 상처가 생기고 때때론 죽음이 눈앞에 있고 병들기도 하고 가난이 생겨났던 이 한계 있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한 위대한 풍요로운 잔치가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가운데 준비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들뜨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이것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진짜 본질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한계 있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한 완전한 풍요로운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잔치를 경험해야만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야 하는 하나님은요,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 가야 되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데, 우리는 불완전한데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 풍요를 누릴 수 없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동물의 피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여줬던 이 제사 의식을 통해서 보여줬던 이 피가 필요했던 거였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동물의 우리의 죄를 모든 것을 정가시키고 동물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간 겁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풍요로운 잔치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어린 양의 피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유월절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의미 속에서 성전은 그래서 피의 제사를 하는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광된 장소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만들어가는 이 곳이 바로 성전인 겁니다. 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위대한 만남은 성사가 돼요. 그 만남을 통해서 잔치는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질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포도주가 담고 있는 풍요로운 잔치요, 어린 양의 피에 이 참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요, 사람들은요 껍데기에 열광하기 시작을 했어요. 건물에 집중을 했어요. 단순하게 제자 형식에 집중을 했어요.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니, 본질의 잔치는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이 원대한 풍요로운 잔치를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건물만 지켜보는 거예요. 껍데기 형식의 신앙에 여러분 집중하고 하나님의 본질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였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안타까운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다르지 않아요. 교회를 통해 사람들이 진짜를 경험하지 못해요. 폭력 속에 주어지는 우리 한계를 극복한 위대한 삶에 대한 영광을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해요. 교회는 나오는데요, 예배는 참석하는데요, 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져버렸어요. 껍데기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 가운데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봐볼까? 16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요. 사람들이 아버지 집에서 장사하기 시작을 했어요.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를 유대인의 관점 속에서 한번 들여다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비둘기 같은 동물을 파는 장사 행위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도 자연스럽고 익숙한 행위였었습니다. 성전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동물 아닙니까? 먼 지방에서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옵니다. 먼 지방에서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게 되는데 제사에 필요한 동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전에서 사는 게 가장 편안하고 좋은 방법이었어요. 직접 가지고 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았어요. 성전에서 쉽게 동물을 사서 구입을 해서 성전을 드리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편하게 생각하고 아주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모두가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야죠. 돈을 바꾸는 행위도 마찬가지였어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 성전세는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화폐였던 로마 화폐라든가 아니면 지방에서 살고 있었던 그 화폐를 가지고 성전세를 낼 수가 없어요. 두루 화폐만 낼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화폐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화폐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화폐로 교환하는 일은 너무도 당연하게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성전에 있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상황을 장사하는 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눈으로 볼 때 사실 예수님의 행위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당연한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도 익숙한데, 아니 왜 예수님은 그 익숙한 상황에 들어서 상을 뒤엎는 이상한 행동을 벌인 겁니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이 당연한 행동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진짜 본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그들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지 마음속 깊은 것을 예수님은 들여다보신 거예요. 요한은 25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요.
단순히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편안한 이 상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상행위를 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 깊은 곳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예수님 이런 분이세요. 사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행위를 우리가 하잖아요. 예배 행위를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신앙의 행위를 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그 행위 자체를 여러분 보지 않으세요.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는지를 예수님은 들여다보시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성전 지도자들은요, 사실 이미 정치화돼 버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 제사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내면의 마음은 달랐어요. 그들의 내면 속의 관심은요, 돈과 권력에 있었습니다. 성전세를 걷어들여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데 사용을 했고요. 동물을 팔고 돈을 바꿔주면서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라 높은 가격을 정해서 아주 폭리를 취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대한 관심은요, 사실은 진정한 예배의 본질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내면 속에는 이 돈과 권력이었습니다. 그들의 내면의 모습이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했던 이유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께서는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부를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 지도자들이요,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들의 내면 속에서는요, 이 돈과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성전 제사를 드렸던 거였어요. 표면적으로 볼 때 그들은 영적 지도자처럼 보였어요. 이스라엘 이끌어가는 정말 지도자들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내면의 모습을 들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돈과 권력에 찌들어 있는 잘못된 모습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봤어요. 표면적인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에 담고 있는 이 찌들어 있는 돈과 권력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고 상을 뒤엎은 겁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가는 성전에서 사람들은 어떤 신앙 생활을 했을까요? 그렇게 찌들어 있는 지도자들 아래에서 성도들은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요? 본질의 예배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들이 성전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만들어가는 이 풍요로운 잔치를 그들이 경험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도 지도자들의 내면들을 잘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만든 이 종교의 이 전통만을 따르면서 껍데기 신앙을 그들이 해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형식적인 제사만 드릴 뿐 실제로 성전에서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그들도 체험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상적이고 아주 당연한 종교 행위라고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그렇게 믿게 되니까 이것이 정상이구나. 그냥 껍데기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영적으로 경험하지 않더라도 제사를 드리는 것 누구나가 다 하니까 정상이야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다를까요? 오늘날도 같지 않습니까? 비정상적인 교회를 세워놓고 비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자연스럽죠. 익숙하죠.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도 내면에 돈과 권력에 대한 욕심을 숨겨놓은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잘못된 교회 전통을 만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특히 헌금에 대한 아주 이상한 전통을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특히 한국 교회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가끔 시간이 생겨 교회를 방문한 일이 좀 있는데요.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아주 이상한 이름을 붙인 헌금 봉투들이 문 앞에 나열이 돼 있어요. 아니 성경이 말하고 있는 헌금을 하면 되는데 왜 그런 이상한 이름을 달린 헌금을 끊임없이 많이 만들어가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건축을 위한 건축 헌금, 선교를 위한 선교 헌금 되게 고상해 보이죠. 무슨 여리고 여리고 헌금 이런 헌금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천번제 헌금도 있어요. 일천번제 의미도 잘 모르고 그냥 일천번제 헌금을 만들어 버렸어요. 끊임없이 많은 헌금 봉투를 만들어 가고요. 사람들은 이 이상한 헌금 봉투를 통해서 교회는 헌금을 걷어들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또 그렇게 모아진 이 돈으로 뭐를 합니까? 화려한 교회를 만들어 가요. 건물을 화려하게 지어요. 예배에 아주 여러 가지 형식을 가미시켜서 아주 화려한 예배를 만들고 사람들은 그 예배 앞에 열광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은 익숙해요. 그리고 그것을 좋은 예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풍요로운 잔치가 우리 마음속에 소망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익숙한 예배에 빠져서 왜곡된 예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버린 껍데기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돈으로 치장된 이 강대상을 누군가가 뒤엎어 버린다고 한다면 아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난동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참된 본질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정말 낯선 사람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본질이 없는 성전이야. 그것을 당연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줬던 표징이 가리키는 참된 본질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하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본질 하늘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껍데기를 붙들고 잘못된 왜곡된 신앙에 빠져 그것에 화로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길을 갑니까? 예수님은 고독한 길을 가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생각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7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이 짧은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본문은요 시편 69편을 인용해서 생각해낸 겁니다. 제자들이 머릿속에 이 예수님의 행동이 의미가 무엇인지가 떠올랐어요. 아마도 부활한 예수님을 경험하고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 떠올랐던 그 이야기는 시편 69편의 말씀이었어요. 시편 69편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고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다가 깊은 수렁에 빠져버린 거였어요. 사람들은 이 시인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거짓 증거는 이 시인의 대적자들은요 힘이 센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시인 고통스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요 신앙 포기하지 않았어요. 외로웠지만 고독했지만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인데요. 주님의 집에 쏘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신의 고백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주님을 향한 주님의 전을 향한 이 본질의 참된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주님을 모욕하는 원수들이 고통스럽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갔어요. 신앙을 붙들면 붙들수록 고통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요, 신의 마음속에 이 바른 신앙에 대한 열정이요, 바르게 성전을 지키겠다는 그 열정이 사라져가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고통스러울수록 마음속에 이 열정은 더 불타오르기 시작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원수들이 주는 고통에서 외롭게 혼자 신앙을 붙들며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갔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이 길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포도주를 변하는 표징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고독한 영적 싸움을 벌여가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가 행하시는 표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몸을 맡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연약함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혼자 고독한 길을 걸어갔어요. 혼자 고독한 싸움을 예수님은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고독한 싸움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룬 것이 뭡니까?
진짜 본질의 성전을 세운 겁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고 왜곡된 신앙의 공동체를 보면서 당연하다, 자연스럽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혼자 진리를 붙들고 고독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요. 그리고 진짜 본질의 성전을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진짜 성전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실제로 임재하는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정치를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성전을 예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알듯 모를 듯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죠. 예수님이 세우고자 했던 성전은 자기 몸이었어요.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사흘 만에 짓습니까? 사람들은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생각했던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이 성전만에 사흘 만에 세우겠다라는 건 자신의 부활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거룩한 성전을 예수님의 몸과 더불어 세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 혼자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혼인 관계를 통해서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과 한 몸을 이룬 그 몸을 세우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몸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이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여러분을 성전으로 예수님이 세워가고 있었던 거였어요. 혼자 고독한 고통의 싸움을 벌여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성전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죠. 이 부활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직접 되셨어요. 어린 양의 피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사하게 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어린 양의 피가 돼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이 고독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게 되었고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한 몸을 이뤄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열린 거예요. 이 위대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아직도 여전히 껍데기 신앙을 붙들고 이 영광에 동참하지 못하는 여러분 이 바보스러운 행위를 여러분 여전히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소교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껍데기 신앙에 환호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었던 그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참된 본질의 신앙을 찾고 그것 앞에 보여주는 참된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건물은 완전하게 무너졌어요. 형식은 완전하게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진짜 성전을 세우셨어요. 바로 여러분이 그 성전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성전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궁극적인 표징의 목표였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그 표징의 절정에 이르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표면적인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고통의 싸움을 하고 세웠던 그 위대한 표징의 그 위대한 공동체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신소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렇게 세워졌던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이 위대한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가짜 신앙에 머물 수 없어요.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얼마만큼 화려하게 교회를 만들까, 얼마만큼 화려하게 예배를 만들까 여러분 고민하면 안 돼요. 진짜를 세워야 돼요. 이 속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본질의 예배요, 본질의 교회를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을 우리가 세우기를 원합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참된 임재를 경험하고 그 속에 이루어져가는 정말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이 풍요로운 잔치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소교회가 그렇게 성전이 되어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신소교회가 예수님 보여주고 있어서는 정말 궁극의 표징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너무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끊임없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 기적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 이 위대한 표징의 궁극적인 의미를 우리는 깨닫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풍요로운 잔치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고통의 싸움을 벌여가면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까지 예수님은 여러분을 성전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가짜 껍데기 신앙에 머물지 마십시오. 무너뜨리시고 이제는 참된 본질을 새롭게 회복해 나가는 그런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